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자,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중요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도들과 예언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 자, 에베소서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우리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교회의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 교회 기초. 기초는 두 번 세우는 것이 아니죠.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예언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들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 그것은 악령의 역사예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자기들이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사도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되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 이 교회를 기초를 놓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또 잘못된 이해를 함으로써 신학적으로나 또 교회의 실질적인 사용 면에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온갖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이는 30대 초반이에요. 자기가 자칭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박혁, 네. 전도자 박혁.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이상한 사람한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일본에서도 집회를 하고 왔죠. 작년에. 올해도 또 온답니다. 뭐 1,000명, 2,000명씩 모인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유튜버로도 알려져 있는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쇼입니다. 그냥 쇼. 사전에 약속된 쇼처럼 보여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유튜브에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현장이라고 공개되는 영상들을 보시면 이게 쇼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 정도면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조작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서 신사도, 개혁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 은사주의로 나가거든요. 자기가 예언자랍시고 뭐 듣고 본 것을 가지고 예언을 해줍니다. 근데 성도들은 순진한 성도들은 그걸 믿고 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견고하지 않은 기초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아가니 뭐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혼돈에 빠지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끝났습니다. 그 시대에 끝났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 같은 목사, 설교자. 설교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언이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 대중 앞에서 말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뭐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 그런 뜻 하나도 없어요. 헬라어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완전히 종결된 이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고요.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왜? 예언자는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기초, 사도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끝.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결이 됐어요. 계시가. 끝이에요.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시대의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예언자들. 네. 그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를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방언의 은사도 있었죠. 예언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계시가 즉시 내려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 신약 성경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계시로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각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기 전에 그 말씀과 똑같은 계시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들이 또한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교리와 그 예언자들을 통해 교회 생활에 정말 실제적인 그런 말씀들이 주어졌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시대의 예언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에 전도자 빌립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네. 빌립이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이죠. 그 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역시 고린도 교회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온 그런 설교나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지금도 있죠. 그런데요, 그 시대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자, 근데 영어로는 어파스라고 하죠. T가 묵음으로 돼서 어파스. 자, 그런데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명사, 헬라어 사도라고 하는 그 명사가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해서 보냄받은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항상 영어에서도 대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 A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있었죠. 선교사. 선교사. 그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같은 그런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실제로 공식적인 사도는 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단이 있었어요. 12명 사도단.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단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한 명이 빠졌죠. 그래서 12를 채우기 위해서 누굴 뽑습니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단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움직이던 사람들이어야 했던 거죠.
자,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는 70명의 제자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 70명 중에서 마띠아가 뽑혔을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중에 있다가 뽑힌 걸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파슬, 대문자 어파슬은 그렇게 해서 12명이고요. 그리고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이 사도단에 포함되는 사람 12명과 엑스트라로 한 명이 더 사도로 포함되는데 이 사람들만 13명만 대문자 A로 어파슬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네. 공통점 뭡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직접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 네. 그래서 13명.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습니까? 사도들입니다. 예,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초를 딱 놓은 거예요. 그들이 사실상 교리를 형성한 겁니다. 예, 복음 교리를 형성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사도의 원칙이에요. 직접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위임을 받고 사도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딱 13명입니다. 그런데요. 자, 요한일서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준을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진 그런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사도단이죠. 사도. 네. 그런데 이 사도들 말고 또 다른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게 12사도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이름이 점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의 사역이 부각됩니까? 베드로의 사역,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설교할 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좀 유대주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서 뭘 결정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오직 예수 믿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확정했죠. 거기서 회의를 주재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가 제가 그때 실수한 게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했죠? 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3장인가요? 거기서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순교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점점 역사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여러분과 동료된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의 대표격인
성도가 있어요. 장로라고 불렀어요. 제가 장로죠. 우리 아이노모리 교회 장로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 곧 목사죠. 그래서 그 시대의 장로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를 뜻해요.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기능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만 맡는 사람을 오늘날은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목사도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말씀 전하는 사명 받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회에 들어가면 목사도 들어가고 장로들도 들어가고 다 같이 장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뿌리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네, 장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한이서와 요한 3서를 읽으면 사도 요한도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장로. 그러니까 자 이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신약 성경이 딱 기록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일을 감당하고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점점 간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로 이렇게 굳어집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아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딱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없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쭉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사도들이 있습니다. 소문자 사도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헬라어로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아니에요. 바나바와 또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뜻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자, 12명의 사도단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문자 A로 시작되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고요. 근데 예수님 자신도 사도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사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사도단과 바울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선교 사역을 위해 교회에 의해 보냄받은 사람들을 또 사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바로 바나바와 또 다른 실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고린도후서 8장에도 디도와 그의 동료들도 사도라고 부릅니다. 거기도 소문자 사도들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나는 결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한 예언자가 있었죠. 그게 누구냐면 빌립의 딸들입니다. 네. 그렇게 경고를 해줄 때 정말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예언을 해주는 그 예언자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쓰임받고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그런 예언자들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계시는 뭐죠? 기록된 신구약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입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꿈을 꾸거나 또 정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느껴지거나 또
어떤 목소리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 체험, 내가 본 모든 것,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천사로 가장한 악령들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모든 기준이 계시된 신약성경, 구약성경,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지. 만약에 그런 기준 없이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비한 영적 체험이다라고 믿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항상 체험보다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으로, 최종적인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워놓은 기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기초에서 떠나고 자꾸 다른 기초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정말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 그래서 여기서도 나도 예언 받았다, 저기서도 나도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서로 충돌을 하고 싸우고 이 성경의 기준 없이 정말 그렇게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부추기는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저 신주쿠 쪽 가면 예언 카페라는 데가 있어요. 1000명씩 다닙니다. 1000명씩. 네. 그 예언 카페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예언으로 받아서 돈 내고 커피 마시는 그 사람한테 예언해 주는 데예요. 단지 커피만 마시는 데가 아니고.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우리 예언자들한테 예언 받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예언 카페입니다. 근데 거기 다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본인들인데 그 일본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에 심취하면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의 이 계시의 말씀이 그게 들려오겠습니까? 얼마나 딱딱하게 느껴지고 얼마나 재미없게 느껴지겠습니까? 네?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이 잘 안내해 주셔서 유일한 기초가 되는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예언자들과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신비.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동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정말 성령의 은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정말 놀랍게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텐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성경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축을 잘 하여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